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신대요. 또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신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그냥 딱 그대로 주신다면 진짜 우리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의 평안 딱 주신다는데 그걸 딱 갖고 있으면 야, 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떤 때 평안하다고 느끼는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근심스러운 일이 없을 때, 염려되는 일이 없을 때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염려되는 일이 없어야죠.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다들 건강하고, 그리고 직장 잘 괜찮게 돌아가고, 물질 생활에 큰 걱정 없이, 우리가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집을 사고 팔 때 돈 문제라든지, 갑자기 무슨 회사가 잘못된다든가, 실직을 한다든가, 이래서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돈 문제가 당장 시급할 때가 있는 것이죠. 큰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이 마음껏 돌아가면 이제 평안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자녀들이 또,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결혼 생활이나 웬만큼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돌아가야 우리가 이제 마음을 평안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좀 해결이 돼야 이제 평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어디 그렇습니까? 가족, 자녀, 물질, 건강, 직장, 모든 문제에 큰 문제 없이 웬만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한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과연 문제 없는 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큰 문제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러니까 뛰어다니기도 하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일들이 늘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 애 성적이 항상 문제예요. 항상 문제. 올라가면 좋은데 성적이 떨어지면 또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라갈 수 있을까? 입시 때가 되면 대학도 입학이 문제지.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애가 좋은 대학 딱 들어가야 그때부터 평안을 누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평안이 없다.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애는 뾰족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애가 성적 잘 나왔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평안할까요?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와요. 그것 때문에 가려졌던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숨어 있다가 애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 돈 문제가 또 튀어나오지. 또 그것도 해결되고 나면 또 건강 문제가 튀어나오고, 이에 해결되면 또 저의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교회 문제가 튀어나오고, 직장 문제가 튀어나오고,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평안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평안을 느끼기가 거의 평생에 어렵다는 거죠. 그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우리는 이제 항상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느끼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되었다 칩시다. 마음이 평안해졌어. 당장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불안감이 찾아와요. 또 언제 이 평경이 깨트려질까? 지금은 참 좋은데 언제 또 문제가 나타날 것인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평안하지를 못해요. 이래저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근심 염려가 사실 완전히 떨쳐버리기가 거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24장에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상황, 제자들이 처한 상황,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성경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앞뒤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사실 몇 시간 전의 상황이에요. 밤새 이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얘기 쭉 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은 붙잡힐 거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것임을 예수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 죽을 거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이미. 이미 몇 번 하셨고 이게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걸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은 어렴풋하지 잘 몰라, 사실은.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정확히 아시면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도 준다. 너희들도 좀 다 가지고 이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너희들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진짜로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마음에 있는 평안이 어떤 것일까?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데, 이걸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못 누리는 사람은 계속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상황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금 안 좋은, 이것보다 안 좋을 수는 없어. 그런데도 이때도 이제 평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평안일까요? 오늘 좀 말씀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잘 못 받아. 잘 못 받아요. 제자들 마음에 실제로 평안이 없어요. 예수는 평안이 있는데 예수는 준다고 끼친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못 받아요. 못 누려요. 평안이 없다니까.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당시 제자들이 가졌더라면 지금 닥칠 일들 잘 평안하게 통과했을 거예요. 근데 평안이 제자들은 주시는데 잘 못 받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잘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만일 그런 평안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문제는 애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한 그 평안인데 왜 못 평안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보다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장 십자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은 죄의 짐이 다 어깨에 얹히는 거예요. 죄의 짐이 다 얹히는 거라니까. 그 영적인 무게는 상상 초월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해버리시는 그런 순간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의 죽으심을 겪는 그런 시간이라니까. 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제자들은 배신하고 막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십자가가 지금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평안하시다니까 지금. 이런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14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첫 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시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 근심하고 있는 걸 아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평안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핵심 키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워요. 실제로 예수님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얘기 다 끝나고 4장, 5장, 6장, 7장까지 다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서하고 맞춰보면은 얘기가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 좀 깨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아버지, 이 십자가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막 그런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진땀이 나다 못해 막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라니까. 근데 그 근심을 예수님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셔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3번을 하시고 나서는 다 극복하시고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라니까. 근심이 되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아픔은 괴롭죠. 힘들죠. 애들이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괴롭죠. 그리고 잘 안 될까봐 염려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당연합니다. 근데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도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빨리 극복을 하셔야 돼요. 염려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평안, 이 상태는 평안이에요. 기본적 평안이고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괴롭죠. 그때는 기도해서 빨리 평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염려에 붙잡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고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가오니까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전체를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 동의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만 사람들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 그걸 지금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부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을 잘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선의 결과가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겠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진행하시고 최선의 결과가 결국은 오게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안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직접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이에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백성들 속죄를 위한 것이고, 가야 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십자가 고난 같은 그런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뭐 얘기해보면 다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느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위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될 때마다 가장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 부목사로 장희동 교회에 이제 있다가 이인구 목사님 하시던 그 한 7년 있었는데, 거기서 개척하러 이제 수원 쪽에 기쁨의 교회로 이제 개척하러 떠날 그때가 큰 위기였죠. 그리고 기쁨의 교회 사역을 마치고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게 될 때, 그때도 저는 큰 위기였었어요. 가장 큰 위기가 그 두 가지를 이제 저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실직하고 직장 옮기는,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큰 위기가 되죠. 그리고 큰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뭐 하여간 큰 위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오는 거죠.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일생일대 위기인 거죠. 최고의 위기,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오면 돌아보시면 굉장히 걱정이 되죠. 두렵습니다.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싶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를 우리가 지금 또 돌이켜보면 지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나왔는지 여러분 복기를 잘 안 해보시죠? 복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복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둑 둘 때 다 두고 나서 다 둔 다음에 거꾸로 다시 이렇게 두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여기서 무슨 실수를 했고, 여기서는 뭐를 잘했고, 여기서는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했고, 내가 어떻게 커버했고, 그래서 내가 이겼구나, 혹은 내가 졌구나.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복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과연 어땠는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내가 어떤 염려를 했고 어떻게 두려웠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내가 잘했는가? 그런 복기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들어올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딱 해결되고 나면 뒤도 안 쳐다보려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지혜를 못 배우는 거죠. 이 글을 쓰든지 해서 복기를 좀 해보셔. 지금 그런 큰 위기가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큰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위기가 또 올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의 상황을 여러분 좀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십자가를 지금 직접 지고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할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어요. 그 예수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33절.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러, 저 때는 언제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고 거의 다 와가는 상황이에요. 거의 이제 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거의 한 2주, 3주 정도 전의 상황이에요. 거의 다 가고 있죠. 마지막은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거니까. 거의 다가가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 마지막 올라가는 거죠. 인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사형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공회원들을 얘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결국 예수님 재판해가지고 그 지금 아까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기도 끝나고 이제 게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이제 체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막 공회 불법 집회죠. 했던 다음에 모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의하고 헤롯 왕도한테도 갔다가 빌라도의 총독에 최종 판결을 받고 오전 9시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은 능욕하고 모욕을 하는 거죠.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냐, 뭐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며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뭐 살려줄게, 뭐 어찌고 저쩌고 별 모욕을 다 합니다.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벌거벗겨 놓고 막 그 십자가 멸류관 씌워놓고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완전 모욕, 가전 모욕을 다 침 뱉고 채찍질도 합니다. 채찍질도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갈고리에 달려있는 채찍, 살일점이 떨어져 나오는 채찍이 납니다. 죽으라고 이제 채찍질 하는 거죠. 39대를 맞으셨다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갈 기운도 없을 만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죽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낱낱이 알고 계시는 거죠. 낱낱이 알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가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죽일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 죽음도 분명히 알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다 말씀을 하셨죠. 죽을 것도 고통스럽게 죽을 것도 분명히 아시고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분명히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다 말씀하시고 믿으시고 죽겠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죠. 확신, 그죠?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지지만 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그것도 조금 뒤에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애당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놔야 돼.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대속물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힌 사형 판결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죄를 대신 받으면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형죄로 죽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대신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분명히 알고 계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으러 가시는 거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승천할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갈 것이고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획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고통스럽지만 기꺼이 하고, 그리고 이것이 뭐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겠지만 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딸아이가 주사 병원 간다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입맛도 없고 막 우울하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 사실 주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참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주사 맞는 순간은 뭐 잠시 30초도 안 돼. 그렇잖아요? 30초도 안 돼, 실제로. 근데 그 하고 나면은 뭐 감기도 낫고 뭐도 낫고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감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고 나면 너무 좋아. 근데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좀 정신차로 생각하면,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실제로 체포돼가지고 죽으시기까지 시간이, 몇 시간쯤, 새벽 2시쯤에 체포되었다고 칩시다. 새벽 2시에 체포되어서,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시간 정도죠. 그죠? 13시간 정도면은 끝나. 힘들지만. 그렇다니까. 사실 진짜 고통스러운 그 수간, 근데 그거는 해야 돼. 이 말씀 하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홍남 권사님 백내장 수술 앞두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김홍남 권사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수술하는 그 시간은 뭐 1시간 남짓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눈이 밝아져서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우리 보면은 진짜 참아야 될 시간은 그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그래. 사모도 이제 아기 낳을 때 생각이 나는 거죠.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죠? 굉장히 두렵죠. 아기 낳을 때.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빨리만 낳게 해달라고, 엄청 아파도 좋으니까 빨리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하는데 진통시간이라는 게 뭐 일주일씩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긴 하지만. 그죠? 뭐, 좀 많이 가는 사람들은 좀 상당히 뭐, 24시간까지도 가나요? 막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은 그게 뭐 몇 날 며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결심하고 견뎌내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 기쁨은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스러운 순간 수술과 같은 그런 거 있죠. 아프면 수술해야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라니. 고통스럽지만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 고통스럽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 속에 문제가 많거든요. 죄가 많고 잘라내야 될 게 많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 하나씩 좀 잘라내야 돼. 잘라낼 때마다 아픈 거죠, 우리는. 수술할 때마다 아프다니까. 근데 그거를 잘라내고 나면 훨씬 영적으로 마음으로 건강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수술, 영적인 수술 같은 거예요. 필요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전체를 아주 면밀히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속에 그 잘라내야 될 거 혹은 없는 믿음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정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좀 부딪히세요. 그 정말 두려운 거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짧은 한 시간 때문에 막 며칠을 그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김영남 권사님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예요. 다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딱 가가지고 그냥 딱 하면 돼, 그냥. 그러고 나면 아주 좋은 일이 온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걱정하는 거 정말 이거는 손해 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금 제자들 예수님 붙잡혀 가시면 이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려운 마음에 제자들이 도망을 가겠죠. 도망가요, 실제로.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통곡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그동안에 제자들 숨어 있어요.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를 어떡하나. 그렇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 만나. 그렇죠. 위로를 받죠. 그래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기력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제자들이 지금 닥치는 일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평안을 못 누리고 그렇게 괴롭게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께서 강림을 하세요. 강림을 하셔서 제자들 큰 능력을 입어요. 그리고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막 살려요. 막 병자 고치고, 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평안하라고 했던 거예요. 쟤들은 그 예수님 말씀 못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못 믿었고 예수님 못 믿었고 일이 그렇게 될 것을 못 믿어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믿었더라면 지금 뭐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기다리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숨어 다니고 막 괴로워하고 막 통곡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예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둔 시점보다 평안했다니까요. 정 힘들 때는 기도해서도 극복하시고 평안하셨다니까요. 차이 나지 않아요? 예수의 평안을 못 누리는 제자들과 평안을 누린 제자들.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서 아마 돌아봤다고 치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평안하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평안했어도 되는데 내가 평안을 못 누렸구나. 아마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안을 못 누려요. 나중에 후회하지. 내가 평안했어도 되는데 괜히 끌탕을 했구나.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닥친 이 큰 일들이 닥쳤단 말이에요.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베풀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혹은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을 바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진로를 바꾸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고집이 세거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허락하려고 이런 데 허락하시기 분명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편인데 결국은 이런 일들 결국 통해 가지고 다 사용하셔 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100%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 확실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거 안 되면 제 손에 장을 지시겠습니다. 100%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안 좋은 일이 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잘 될 거니까. 내 생각보다 더 잘 될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세요. 그리고 빨리 떨쳐내야 돼요. 두려움, 염려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가능한 빨리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 평안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는 우리가 그 하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성대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도록 잘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 허물 다 담당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24시간 365일 아주 밀착해서 동행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 믿으시고 다 잘 될 것을 믿으시고 아무 걱정 말고 염려 말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